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철로역정 심포지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철로역정의 문을 열게 된 크리스찬 위종찬 목동입니다. 철로역정이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Pilgrim's Progress, 즉 순례자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340년 전에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설교가에 의해서 쓰여진 것인데, 그는 잉글랜드 베드포드 근처에 있는 엘스토우에서 댐장이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여 종교교육도 받지 못하였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그의 방문 옆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서너 명의 가난한 여인들의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그는 그 여인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보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결국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튜어드 왕조의 군사독재 체제 하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은 1667년부터 1672년까지 5년간의 감옥 생활 동안 쓴 책입니다. 책 내용은 우화의 방법을 동원한 픽션이지만 성도의 삶에 대해 아주 실제적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행하게 될 크리스찬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자, 다들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네! 그럼 천성을 향해 우리 함께 떠나봅시다. 제1장 좁은 문을 향하여.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조선대학교 학생들은 떼지어 후문으로 몰려갔지만 크리스찬에겐 원인을 알 수 없는 허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앙도서관에 가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무심코 책을 꺼내 들었고 몇 줄 읽어가던 그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는 하늘로부터 큰 물이 쏟아져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학점관리 노하우를 발휘하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대학이 원하는 이상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조차 예외가 아니며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된다는 것을 알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도시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찬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도움을 청해 보았지만 모두들 크리스찬을 무시할 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풀어가던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청해 보았지만 옆에서 말만 들어주고 뒤에 가서는 크리스찬에게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쟤 미친 거 아니야? 그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의 안정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더욱 짓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선대학교 면접날 만났던 그레이스라는 전도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크리스찬 형제님,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전도자님, 제가 책을 보다 보니 언젠가는 제가 죽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판받기도 싫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면서 유전원에 합격하고 의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존경도 받으면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세요. 전도자는 간단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고 있는 쾌락의 짐, 정욕의 짐, 전공의 짐은 저를 편하게 놓아두지 않고 지옥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것을 본 전도자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나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하나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해 떠나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후 그는 전도자에게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전도자는 넓은 평야를 가리키며 밝은 광채가 나는 좁은 문을 향해 떠나라고 말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말씀 공부를 하던 중 목자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심판자를 만나기 전에 얼른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철로 역정에서 맡은 부분과 목자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연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는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문득 저의 짐들이 생각났습니다. 쾌락의 짐, 정욕의 짐, 전공의 짐 등 저에게는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일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딪혔을 때 큰 고민 없이 제 일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목자님의 말씀을 듣고 저의 세상 일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의 가책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저의 세상 일에 대한 갈망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다가옴을 알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마디 회개하는 삶을 살자. 제2장 크리스찬의 순례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에 도달하는 크리스찬 곽진성입니다. 준비 땅! 크리스찬은 전도자가 가르쳐준 좁은 문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였습니다. 이때 이웃 사촌인 고집쟁이와 원순씨가 크리스찬을 뒤쫓아왔습니다. 고집쟁이는 크리스찬을 따라잡자마자 집으로 들어가자고 팔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팔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아요 하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고집쟁이는 나 못지 않은 고집쟁이군 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온순하게 듣고만 있던 온순씨는 크리스찬에게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크리스찬은 천국에 가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누릴 거예요. 또 거기에는 이 세상에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난 그 중에서도 황금 애플이 제일 먹고 싶어요. 온순 씨는 천국에 대한 말을 듣고 흥분하여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크리스찬과 함께 절망의 늪으로 철퍽 빠지고 말았습니다. 온순 씨는 진흙수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크리스찬에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도 왜 이런 곳에 빠지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온순 씨는 크리스찬의 무책임한 말에 화가 나서 황금 애플 2번만 먹으려다간 평생 지금만 먹겠네 하고는 겨우 늦가로 기어올라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크리스찬도 늪에서 기어오르기 위해 필사적이었으나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 여정을 해야 할지 애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애정남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애매합니다. 양님들한테 이거 정말 애매한 문제예요. 돌아가자니 쪽팔리고 계속 가자니 너무 힘들어요. 자, 결론 나갑니다. 목자님께 설문지만 적어줬다. 이거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님한테 밥을 한 번이라도 얻어먹었다. 그럼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애정나무 결론에 따라 좁은 문과 가까운 기슭으로 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도움이란 남자가 크리스찬을 끌어내 주어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외롭게 혼자 걷다가 세속현자라는 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신사는 현세 정책이란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무거운 짐을 메고 힘들게 걸어가는 크리스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크리스찬 씨, 무거운 짐을 메고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죄짐을 벗기 위해 전도자가 가르쳐준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속현자는 아이코 크리스찬 씨, 당신도 꼼짝없이 UBF 목자에게 붙들렸군요. 당신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지. 크리스찬은 무슨 말을 하는지 영문을 몰라 나는 죄짐을 벗기 위해 목자님 말씀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세속현자는 순진한 크리스찬 씨,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은 한마디로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1대1 수요예배, 주일예배 등으로 시작해서 금요 심야 기도 모임까지 참석하고 매주 소감도 써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나중에 취업할 때는 1차 합격을 해도 면접관들이 떨어뜨리기도 하고 상사에게 야단 맞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은 세속현자라는 자가 목자님을 비난하자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정말 자기가 죄짐 하나 벗으려 하다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짐은 어떡합니까? 혹시 당신은 다른 길이라도 알고 계신 겁니까? 그러자 세속현자는 그것 보라는 듯이 만족해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요. 알다마다요. 저 언덕을 넘으면 도덕마을에 합법이란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율법대로 사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도덕교회 장로님인데 그분 발로만 해도 수천 명이 된답니다. 당신이 그분께로만 가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어느덧 크리스찬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제안한 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목자님이 생각났습니다. 1대1 할 때마다 먹고 싶은 것을 준비해 주신 안우세 목자님의 정성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학생이 한번 펜을 꺼냈으면 점이라도 찍어야지 하고는 율법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위로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마다 어디서부턴가 율법 조항이 한 가지씩 천둥소리만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는 올라갈수록 귀에 들려오는 율법으로 자신이 지었던 옛 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 죄짐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언덕 위에서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태워버리는 불길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처럼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달달 떨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언덕을 넘을 수가 없었으며
그제서야 세속현자의 충고를 따른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마침 타이밍 맞춰 전도자가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찬 씨, 세속현자는 십자가 없이 세상 교훈이나 도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율법 언덕을 오르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던 죄악을 흐느끼며 애통히 회개하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리석은 자신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조부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세상 교훈 안에 살던 자였습니다. 저는 양보를 잘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하지 않았고 공부하기 싫을 때도 끝까지 자리에 앉아있던 모범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트를 맡으면서 구원은 착한 행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는 원래 사람이 멸망의 도시 출신이고 원래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아무리 더 그럴듯해 보이고 쉽게 보여도 십자가가 빠진 이상 모두 잘못된 길입니다. 저도 쉬운 길을 가려하지 않고 옳은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 조부문을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몸무게처럼 무거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3장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벗다. 저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죄짐을 벗게 된 크리스찬 서승일입니다. 그곳에는 선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이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꺾어지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이곳까지 도달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진심으로 칭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 당신이 가는 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따라간다면 당신은 분명 이 길을 닦은 그리스도와 그 제자, 수많은 예언자들의 뒤를 따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진 그 짐은 아직 내려놓을 수 없지만 계속 좁은 길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이 말을 듣고 힘을 낸 크리스찬이 떠나려 하자 선인은 마지막으로 해석자라는 분을 만나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기대를 안고 걸음을 재촉한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해석자는 웰컴! 하며 그를 기쁘게 맞아주었고 시온산을 향해 가는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해석자의 집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에는 한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의 눈은 하늘을 보고 있고 또 좋은 책을 들었으며 그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참된 진리를 알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어 죄인들 앞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해석자는 해석자의 설명을 들은 크리스찬은 심장이 바쁘게 뛰었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두 번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에는 욕망과 인내라는 두 소년이 있었는데 욕망은 성질이 급해 아버지의 기다리라는 말에도 지금 당장 선물을 내놓으라고 때를 썼습니다. 반면 인내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와서 먼저 욕망에게 선물을 주었으나 욕망은 선물들을 제멋대로 낭비하고 곧바로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이미 그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이름처럼 인내한 결과 더 좋은 선물을 받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석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전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광경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다음으로 온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크리스찬이 그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글쎄 죽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 심판을 받으라 라고 외치는 목소리와 함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또 그리고 글쎄 쭉정이는 모두 불붙는 곳에 떨어져 던지고 내 곡식들을 거둬들이라 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지옥불에 던져졌고 반대쪽에 어떤 사람들은 빛을 받으면서 구름 위로 인도되고 있었어요.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무섭던지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분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거 저의 죄와 양심들 때문에 마치 바늘로 가슴을 마구 찌르는 듯한 고통 때문에 저는 아파 죽을 것만 같았다고요.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은 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크리스찬은 오르막길로 된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울타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기에 오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지만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더니 마침내 한 언덕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또 반대쪽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무거운 제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마침내 무덤 속으로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올레!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홀가분함과 즐거운 마음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올레. 그리고 이 짐을 풀어헤칠 수 있게 해준 십자가 앞에 서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자가 그
찬양이 끝나자 곧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다가와 크리스찬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에게 다가와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표를 달아주고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리스찬에게 길을 가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해주고는 함께 떠나갔습니다. 저는 2010년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무거운 죄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도 회개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밤문화를 즐기고 밤문화를 즐겼습니다. 게임도 밤새 했습니다. 저녁에도 눈을 떼지 못했던 저는 제 머릿속에는 한 장면씩 스쳐갔습니다. 이런 내 모습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이런 모습들을 용서해 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동으로 세워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을 또 잊고 저는 목전에 보이는 달콤한 것들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아빠의 가난과 돈이 없어 뭘 못하는 제 자신에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힘든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내려놓으려는 마음과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반반씩 있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제게 구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 삶의 패턴과 꿈, 목표도 변화시켜 주었지만 저는 이 위대한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악된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세상 권세의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한마디 십자가 지는 삶 그리고 천국. 잠시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군복이만 작아가지고 숨이 좀 차거든요. 저 지금 터질 거 일부 직전인데 참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숨이 차고 그래도 연애로 봐주세요. 제 4장 아볼론을 이기다. 저는 아볼론과 한판 싸움 벌일 크리스찬 양대엽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벗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크리스찬은 골짜기 중턱 계곡에 있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나무 다리 저쯤 왠지 모르는 낯선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자세히 보니 세상에 제 악명 높고 어마어마한 형상급이 걸려있는 아볼론이 아닙니까? 그의 몸은 그야말로 몸짱이었습니다. 시스펙에 강타나 몸매 등 뒤에는 용의 날개,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시뻘건 눈, 입에서는 연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저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방만 가면 무시무시한 칼에 베일 것 같고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지다니 너무 높고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사나이가 자존심 있지 죽으면 죽으리로다 맞서기로 했습니다. 아볼로는 야 너는 새끼 같은 놈! 이 다리를 건너 어디를 가는 거냐? 크리스찬은 힘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악의 그골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지원사로 가고 있는 크리스찬이다. 뭐? 너 이놈! 어찌하여 멋진 나를 배반하고 달아나느냐? 내게로 다시 돌아와. 그러면 내게 다 좋지. 더 이만점? 돈? 이쁜 여자친구? 어때? 좋지 않아? 어? 정말? 싫어! 난 하나님께 뭔가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한 놈이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몸이다! 그러자 아볼로는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믿는다고? 하나님인가 무엇이긴가를 믿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온 놈들이 한둘인 줄 알아? 한때 예수님 제자였던 다른 유다가 은 30냥에 눈이 멀어 자기 스승 팔지 않았어? 그리고 이 장에 온순히 봐봐. 너도 심리도 못 가서 돌아올 테지? 크리스찬은 완강히 대답하였습니다. 너에게 충성을 약속한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고 이제는 예수님만 섬길 것이다. 아볼로는 외나무 다리를 쩍쩍 흔들었지만 크리스찬은 끄떡도 안 했습니다. 날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 대부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 예수쟁이 치고 잘된 사람 있어? 사도 바울? 예수한테 미쳐버린 12제자들? 모두 지역적인 죽음뿐이지. 안 그래? 크리스찬은 담대히 반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한 순교인 것이다. 그러자 아볼로는 뭐라고?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너는 이미 예수를 섬기는데 불충실했거든. 어떻게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지? 너 여름 수양회 때 믿음이 불타는 것 같더만. 지금 네 모습 봐봐.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늦게까지 퍼질러 자고 새로 산 핸드폰으로 매일같이 여자 연예인들 사진 보고 침 흘리면서 이쁜 여자들 보면 눈부터 돌아가는 너 아니야? 크리스찬은 순간 당황하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것보다 더 많은 죄가 있지. 하지만 주님은 모든 걸 용서해 주셨어. 이에 악이 오른 아볼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외나무 다리로 더욱 세차게 흔들었지만 떨어지지 않는 크리스찬을 보고 칼을 휘두르면서 돌격해 왔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힘이 다한 크리스찬은 큰 부상을 입고 한숨과 고통 속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성령 충만료에 사모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성 목사님, 경남 목사님, 혜정 목사님. 아볼로니 최후의 일격을 내리칠 찰나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검을 다시 주울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그러자 아볼로는 반응과 함께 휙 하고 사라졌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더 무서운 사랑의 무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온갖 귀신들, 공포, 비참한 인간의 신음소리 들려왔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가는 도중 뒤에서 소름 돋는 소리로 크리스찬을 괴롭혔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삼겹살이 장막에서 널 애타게 기다려.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걸? 넌 변화될 수 없어. 마귀도 안 먹겠습니다. 야! 네 채마도
야, 하나님은 죽었다. 네 제 말 못 들어봤냐? 하나님은 네가 봤냐? 봤어? 자신은 못 믿으니 그런 걸 믿지. 차라리 지나가는 똥개를 믿어라.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제껏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들의 사랑이 가득 생각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공동묘지를 지났는데 어디선가 성김 목사님의 외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크리스찬은 공동묘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깨닫고 또한 이곳에 지나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닌 것을 알고 힘을 얻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찬은 무사히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저는 갤럭시 S2 핸드폰으로 바쁜데 밤이면 밤마다 걸그룹 사진 caption과 음란 동영상에 빠져있는 일이 많아지고 또한 정규회사의 많은 일로 인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죄의 유혹과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세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처럼 말씀과 기도로 아볼론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믿음 말이 살 길이다. 제5장 믿음과 수다쟁이를 만나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죽음의 골짜기를 건넌 후 믿음씨를 만나 새 힘을 얻게 된 크리스찬 이선열입니다. 쓸쓸하게 길을 가던 크리스찬은 믿음씨를 만나게 되었고 다정하게 동행하며 그의 인생 소감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씨는 바람순이를 바라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바람순이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그러나 바람순이는 짐승남을 더 좋아했습니다. 믿음씨는 바람순이에게 실현당하고 울고 있을 때 목자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크리스찬과 함께 믿음의 순례를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순이가 바람같이 나타나 믿음씨의 팔짱을 꼈습니다. 믿음씨! 전 믿음씨 뿐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사랑해요 믿음씨.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토록 좋아했던 믿음 바람순이씨가 내 가슴을 멍들게 했던 바람순이가 믿음씨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바람순이같이 팔짱을 끼고 춘장로를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무리 유혹이라지만 이건 너무 좋은걸? 이런 유혹이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받아봤으면 바람순이가 있는 곳이 내 천국이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탄의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이 번쩍하더니 갈라디아서 5장 9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저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굳게 결심한 믿음씨는 바람수리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쳤습니다. 믿음씨는 겨우 빠져나와서 저욕의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대에서는 돌들이 날아오고 무섭게 생긴 한 애들이 몰려와 몽둥이로 온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나오더니 내 이놈! 내가 지금까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CCTV로 감시했어! 뭐? 이런 달콤한 유혹은 100번, 1000번이라도 좋아? 달콤할 때까지 맞아봐라. 하도 맞아 의식이 가물가물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모세를 말려주었습니다. 믿음씨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잘 보진 못하였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참으로 사랑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는 믿음씨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애야 가거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씨는 쓰다듬는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믿음씨는 자기를 구해준 그분이 너무나 고마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음씨는 눈물을 닦으며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크리스찬은 믿음씨의 인생 소감을 들으면서 말 많은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얘기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스티로폴로 만든 빨간 십자가를 들고 이리저리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는 아멘 하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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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사람은 믿음 씨에게 십자가를 들이댔다가 뺐다가 하며 형제는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아멘 하시오. 아멘. 난 형제가 죄를 사하여 줬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씨는 그를 보고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저 사람은 갈변의 아들 수다쟁이란 사람이죠.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겉으로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수다가 충만하죠. 끝나고 목이 아프다고 호프집으로 가곤 하죠. 항상 믿음을 지켜 전공에 승리한다고 하지만 시험 때는 공부하지 않고 컨닝만 하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의 컴퓨터에는 빨간 동영상이 수두룩하다네요. 항상 저자를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답니다. 수다쟁이를 우러러보았던 믿음씨는 화가 나기도 하고 크리스찬 보기에 부끄럽기도 하여 수다쟁이에게 물었습니다. 수다쟁이씨, 당신은 구원받은 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복음을 영접하였습니까? 그러자 수다쟁이는 또 십자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대답하였습니다. 형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혜로 죄에 대한 반발심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형제. 나 이 사람 오늘날까지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입새에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믿음은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죄 자체를 혐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지식이라는 것도 주석 성경이나 외우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말이 주석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것을 들킨 수사장이는 더욱 강팍해져 아니 형제가 교회 문답자요? 회개하시오 회개!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히 여기나이다. 할렐루야 하며 십자가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작년에 목동 선서를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투쟁을 하고자 공동생활도 자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은 양은 냄비와도 같이 영적으로 충만하다가도 얼마 가지 않아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목동처럼 보였지만 슬슬 목자님들의 눈치를 보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을 준비하면서 수다쟁이와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이 아닌 실천과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습니다. 제6장 믿음씨의 순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씨의 순교를 보게 된 크리스찬 김지화 목자입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씨는 광야를 건너는 길에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도자에게 모두 얘기하였고 전도자는 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을 때까지 힘껏 달려갑시다. 크리스찬과 믿음씨는 전도자와 헤어진 후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를 제외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크리스찬과 믿음씨를 보고 열을 내며 선전했습니다. 자, 골라, 목자님도 골라, 목동님도 골라. 자, 오리 이쁠 성적표 원해? 로또 1등 좋지. 연봉 1억 갖고 싶지? 조대 총장 원해요? 자, 김태희 같은 여자친구 없는 게 없어요. 이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창고 대방출! 오늘만 특별히 70% 파격 세일합니다. 이런 기회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십니다. 자, 뭘 드릴까요? 그러나 크리스찬과 믿음씨는 전혀 한눈을 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거머리같이 달라붙자 결국에는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진리가 없는데 무엇을 산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 후 상인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자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정경들이 달려나와 물대포를 사정없이 쏘아댔습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씨는 이 싸움의 주동자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믿음씨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소리쳤습니다. 빼빼로데이의 재판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판결은 대충 끝내고 빼빼로나 받으러 가자. 재판이고 뭐고 그냥 죽이자. 재판장은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자, 대충 합시다. 증인들은 빨리빨리 반박해 주시고 배심원들은 즉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질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타락한 자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바알세불님을 우상이라 모독했습니다. 바알세불을 믿는 사람은 차라리 시궁창에 얼굴을 처박고 살라고 했습니다. 이 자는 무조건 사형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증인 미신이 말했습니다. 이 자는 매우 해로운 자입니다. 우리 미신 주식회사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는 최신형 우상님을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 아첨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재판장님, 저 흉악한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재판하지 말고 그냥 죽여버립시다. 아첨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배심원들은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만장일치로 믿음씨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씨 얼굴에 침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군병들은 믿음씨를 화형대 위에 세우고 채찍을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믿음씨의 온몸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피를 본 군중들은 더욱 흥분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이제 믿음씨는 정신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이때 믿음씨는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울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울어서 더 흘릴 눈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 사이로 가시관을 쓰신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믿음씨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믿음씨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며 순교하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씨를 안아주었습니다. 믿음씨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믿음아,
이제 고난과 슬픔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음 씨는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나팔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갔습니다. 크리스찬은 감옥에 구속되었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믿음 씨의 순교를 통해 새 힘을 덧입고 순례의 길을 계속 나아갔습니다. 크리스찬은 도시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에 순례자가 된 소망이라는 친구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는 자기가 허영의 도시 출신인데 크리스찬이 부당하고 잔혹한 취급을 당한 것을 보았고 믿음 씨의 순교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찬, 지금 허영시장은 비상사태야. 믿음 씨의 순교를 보고 많은 사람이 회개했거든. 그런데 말이지, 바알세불이 보안법을 통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감옥에 보내버렸어. 부끄럽지만 나도 사실은 바알세불을 섬겼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돌이켜 믿음을 갖고 순리의 길을 가게 되었어.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자신의 고통과 믿음 씨의 비참한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순례를 마칠 때까지 서로에게 좋은 동행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전공을 통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내 이름을 널리 알리고 특정 영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성공에 대한 욕망은 점차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음에도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고 세상 것을 즐기고자 하는 탐심과 허영심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을 감당하며 말씀을 지키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자 투쟁할 때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썩어질 것과 사람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JBF 교사 직분과 캠퍼스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자의 사명을 절대적이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7장 기쁨의 동산에 도착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쁨의 동산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크리스찬 이나영 목동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강 또는 생명수의 강이라 불리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강물은 너무나 맑고 깨끗하여 그 시원한 물맛을 본 크리스찬은 엄마야! 레알 쩐다! 진짜 좋아! 하고 감탄했습니다. 강 양편에는 각종 열매 맺는 푸른 나무가 서 있었으며 아름답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저 푸른 초원에서 한평생 살고 싶기도 했으나 새 힘을 얻어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강과 길이 갈라지는 곳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은 더욱 험해져 순례자의 마음은 길로 인해 매우 낙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곁으로 난 초원으로 통하는 계단식 문이 보였습니다. 크리스찬이 그 계단식 문에 올라가 보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없음! 이라고 쓰여있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들었던 크리스찬은 그 길에 매우 마음이 끌렸습니다.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말했습니다. 야, 소망아, 저기 진짜 좋아 보인다. 길도 넓은 게 훨씬 편해 보이고 먹을 것도 정말 많아 보인다.
소망은 혹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결국 크리스찬의 말에 설득되어 함께 계단실 문을 넘어갔습니다. 문을 지나자 그들 앞에는 헛된 확신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 얘들아 안녕? 이 길로 가면 바보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천성문까지 갈 수 있지. 정말 현명한 선택이야. 크리스찬은 이 길이 천성문으로 통한다는 헛된 확신의 말에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었을 때 잘난치 않은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앞에 걸어가던 헛된 확신이 떨어져 갈갈이 몸이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퍼붓자 그제서야 크리스찬과 소망은 길을 잘못 들었음을 알고 겁이 났습니다. 서둘러 전해 가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예레미야 31장 21절 내가 전해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하는 격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불어난 물과 어둠은 그들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몹시 지쳐 은신처를 발견하자마자 곧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의심의 성의 주인인 절망거인은 시찰하던 중 자신의 땅에서 자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여 그들을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하려고 쉬운 길만을 찾다가 이 꼴이 되다니 내가 어리석지 어리석어. 크리스찬은 말씀의 떡과 생수가 끊임없이 있었던 말씀 공부하고 소감 쓰던 지난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한편 절망거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은 자요, 이름은 포자기, 즉 자포자기였습니다. 절망거인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면 자포자기 여사는 상황을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날도 이야기를 들은 자포자기 여사는 그 바보같은 애들은 내일 먼지 날 때까지 두들겨 패버려요. 그리하여 절망거인은 무지막지한 몽둥이로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절망거인은 맞다가 쓰러진 두 사람을 보고 행복에 겨워 자포자기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터프해. 근데 걔들 아직도 살아있어? 내일은 걔네들한테 죽어버리라고 말해요.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 같은 것도 좀 갖다 주고요. 절망거인은 자포자기 여사의 말대로 다음날 크리스찬과 소망을 찾아갔습니다. 너네는 여기서 절대 나갈 수 없어.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냥 다 포기하고 콱 죽는 거야. 너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소감 쓰고 양들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할 자신 있어? 너희한테 남는 것도 없는데? 이제 목자님들도 너네 좀 컸다고 예전처럼 사랑해 주시지도 않지? 여기 내가 칼이랑 밧줄이랑 독약도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여기서 빨리 죽는 게 편할 거야. 크리스찬은 너무 많이 맞아 아픈 데다 절망거인의 설득력 있는 말을 듣고는 절망하여 말했습니다. 소망아, 하긴 아무리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시라도 나같이 한심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겠어? 그냥 절망거인 말처럼 여기서 포기하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나 소망은 그를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크리스찬아, 그런 나약한 소리는 하지 마.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크리스찬아,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해보자. 말씀의 힘을 얻은 크리스찬과 소망은 날이 새도록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던 크리스찬은 갑자기 이 말을 탁 쳤습니다. 그에게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열쇠로 의심의 성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마누엘의 땅인 기쁨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산의 꼭대기에서 목자님들은 따뜻한 영접을 해주었습니다. 목자님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청명이라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망원경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으로 천성문과 그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이 엄청난 비밀의 계시를 보고 기쁨과 떨림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더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요즘 들어 될 수 있으면 소감이나 양식 읽기, 기도 등을 부담스러워하며 피하고 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맡기신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변화가 적을 때 괜한 고생하지 말고 편히 살라는 사탄의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않는 잠깐은 짐이 덜어지고 부담이 없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 살 때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게 느껴졌고 맡기신 일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런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 시험 결과가 좋지 않자 기도해봤자 달라질 건 없겠지 하고 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 잠겨 사는 것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시킨다는 걸 알지만 빠져나오는 것은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졌던 크리스찬과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겨냈듯이 저도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약속의 열쇠를 붙잡아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약속의 열쇠를 붙잡아 절망을 이기겠습니다. 제8장 천성에 도착하다. 안녕하십니까? 온갖 고난의 언덕과 계곡을 지나 천국에 입성하게 된 크리스찬 윤호진 목동입니다. 마침내 순례자들은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는 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강은 매우 깊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금빛 도포를 걸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당신들이 조곧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확신하고 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발목을 적시는 순간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물속에 몸이 점점 빠지더니 결국에는 온몸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는 순례자가 되기 이전과 그 이후에 지은 죄들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며 도깨비와 귀신 환상에도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결국 저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구나. 포기하려는 순간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말씀에 힘을 얻고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생각하자 크리스찬의 발이 디딤돌을 찾았고 강물은 다시 아주 얕아져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을 걸어 나와 보니 투명하게 빛나는 자들이 구름 자동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푹신푹신한 구름에 올라서자 구름은 소리 없이 뜨더니 천성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성문으로 들어가는 입구 양 옆에는 왕의 나팔수들이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탄 구름이 지나가자 그들은 우렁차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그때 거대한 천성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거기서 나오는 빛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천성의 거리는 온통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길가로는 과일 나무들이 있었는데 나무에는 성도들의 내면에 맺힌 사랑, 평강, 믿음, 온유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거룩한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당신들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초의 대가로 평안을 받아야 하며 모든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당신들이 뿌린 씨앗, 곧 기도와 눈물과 모든 고난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 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영원토록 보며 끊임없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자유롭게 그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처음 길을 떠날 때 받았던 증명서를 주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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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들어가자 아름다운 수군 소리와 함께 큰 음성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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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몸은 변화되었고 의복은 황금같이 빛이 났습니다. 옆에 안내하던 자가 크리스찬에게 말했습니다. 천성에는 당신의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눈을 돌려 집들을 바라봤습니다. 집들은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보석으로 뒤덮여 있었고 또 어떤 집은 구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상하게 생긴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집은 대문 앞에서부터 세계 3대 명차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또 집 입구까지 걸어가는 길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아름다운 정원과 야외 수영장,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테이블까지 모든 게 갖춰진 집이었습니다. 문패를 보니 푸른 초장, 윤호집 목동이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자기 집은 어디 있을까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멀리서 누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주 삼부 동역자들 모여라! 거기에는 광주 삼부 동역자들이 점심을 싸들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워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던 크리스찬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강이 가득 찬 사랑의 눈길로 크리스찬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만나 뵙고 싶던 분, 외롭고 슬플 때마다 나의 곁에 계시고 위로해 주시던 분,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 크리스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품으로 그를 안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참 안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성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순례자들은 수많은 천국 시민들 앞에서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천성 보고식을 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천성을 향한 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천성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발걸음은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찬양이 아닌 나의 의지와 형식적인 예배가 절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연애 감정과 성공하고 싶은 욕구, 정욕의 죄에 매번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살자고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말씀이 제게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무한한 기쁨과 참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 천국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순례자 일어나서 번호 하나,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이상 윤호진 외 7명은 천성 순례 여행을 무사히 마쳤기에 예 보고합니다. 예수님께 축석! 바로 담임 목자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